영중하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네요. 친구들 오늘도 멋지게 예배드릴 준비되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도 멋지게 예쁘게 예배 드려볼까요? 준비된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우리가 신나게 율동으로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준비된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떠나봅시다. 찬양하러 고고!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
친구들, 이제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룻기 말씀 함께 찾아보세요. 오늘 읽을 말씀은 룻기 2장의 12절의 말씀입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속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꼽히는 룻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룻의 이야기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함께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사사시대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나오미의 남편은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외국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살았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나오미는 무척이나 슬펐지만 아직 나오미의 마음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자 나오미의 두 아들은 외국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들의 이름은 한 명은 오르바, 그리고 한 명은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로 룻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런 슬픈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도 이른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에게 고향 땅 이스라엘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나오미가 갑자기 며느리 둘을 멈춰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내 아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었으니 내가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한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니 룻과 오르바는 큰 소리로 울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반드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과 오르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제발 돌아가다오.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나오미의 말을 들은 오르바와 룻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룻은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말리는 나오미에게 바로 이렇게 말했지요. 제발 어머님 곁을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는 룻의 마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결국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 땅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들레헴이었는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나오미가 돌아온 게 맞아? 저 사람 진짜 나오미인가?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괴로워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치셔서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라는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슬퍼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한 거예요. 고향 땅에 도착한 나오미는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밭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어느 사람의 밭으로 가서 일꾼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룻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남편이 없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조금씩 남겨둬야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이렇게 곡식을 줍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오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저기 있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자 일꾼들이 대답했어요. 저 여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외국 사람인데 나오미와 함께 이 땅으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바로 룻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밭에서 여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삭을 주우시오. 내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이야기해서 당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어. 보아스는 이렇게 말한 뒤 룻이 곡식을 더 잘 주워갈 수 있도록 일꾼들을 시켜서 더 많은 곡식을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룻은 저녁 때까지 곡식을 주워 10인분이 넘는 양의 곡식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룻이 곡식을 가지고 나오미를 찾아가자 나오미는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이렇게 생각해준 사람이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기를 바란다. 룻은 대답했어요. 오늘 제가 일한 밭은 보아스라는 주인이 가지고 있던 밭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엄청 기뻐하면서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임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밭에 가서 곡식을 줍기보다는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을 내가 구해봐야 하겠구나. 오늘 이야기 이후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 꼭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룻의 이야기는 조금 동화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이야기처럼요. 그런데 친구들,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왜 있는 걸까요? 사실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그거 몰랐죠? 그런데 왜 이 룻기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룻기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살펴본 말씀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텅 비게 만드셨다. 그러니 내 이름을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슬픔을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룻 이야기를 끝까지 가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함께 하시며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섬김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들을 알게 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도 몰라요. 너희들은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었던 것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보아스가 룻을 친절하게 대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느냐? 친구들, 무엇보다도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관심사는 룻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과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별로 힘이 없었던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은 바로 룻의 가정을 구해줄 때예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더 보면 알겠지만 나오미의 관심은 오로지 룻의 행복이에요. 룻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룻의 관심은 자기의 행복에 있지 않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있었어요. 나오미의 관심은 룻에게 있었고 룻의 관심은 나오미에게 있었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렇게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짧게 한 가지 광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진행했던 이벤트 고미와 아리의 대결을 기대하고 있었나요? 그 결과가 지금 영상으로 나올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맞힌 친구들에게는 상품을 보내주도록 할 것이고, 맞추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아주 작지만 위로가 되는 선물을 뿅뿅뿅뿅뿅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첫 번째로 고미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미는 과연 몇 개를 쓰러뜨릴지. 이제 고미 선수 볼을 던집니다. 1개. 두 번째 시도입니다. 3개. 총 4개. 두 번째 아리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시도 3개. 두 번째 시도 1개. 아리 선수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결은 고미의 승! 참여한 친구들에게 상품을 전도사님이 보내줄 겁니다. 그럼 안녕!